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종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이 종이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또 법 아래, 은혜 아래, 율법 아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제 대조는 이렇게 그냥 찍거나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 불순종, 그리고 뭐뭐에 이르다, 거룩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현재 이제 이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 본문이 성화에 대해서 거룩해져가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 그리고 뭐 동사 있잖아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뭐 갔다, 했다, 뭐 이르시되 뭐 이런 동사들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쭉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전체가 그냥 확 축약이 돼. 그럼 뭐 한 장도 한 두세 줄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거룩함에 이르라 혹은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죄와 대조적으로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네?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뭐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은 우리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구원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아직도 이제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가가지고 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면 안 될까요? 이경미 권사님 뭐 내일 그냥 째고 저하고 어디서 바람 쐬러 이럴 때죠. 네? 좋다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산다?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쁜 소식 선교회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냐고 묻고 받았다면 언제 받았냐고 묻고 그럼 언제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신집사님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정확한 날짜를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 구원 중생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해가지고서 이제 막 이제 고백을 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2024년 1월 21일 2시 15분이 이제 당신이 중생한 날입니다. 거듭난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게 죄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막 살면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아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주인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죄에게 나를 내어주고 그 죄로부터 내가 지배를 받게 된다면 나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종은 결국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훈의 본, 이제 교훈의 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복음,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또 의에게 종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전체의 어떤 이 제목을 잡아본다면 새로운 종이 되다.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종,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될 수 있을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첫 번째 단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 이제 보면 또 함께, 합하다, 연합,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 번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나 마귀에게 나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교훈, 즉 예수님의 계명,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제 마음에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거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결과로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네? 그렇죠. 내 죄를 대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그런 죽음을 당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서 그런 형벌을 받아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어디로? 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부터 주님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한번 의인으로 여겨졌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을 때의 마음 상태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 전에 죄의 종이었었을 때는 우리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닌 걸로 그냥 당연한 우리의 삶으로 여겨지는 거지.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불법에 이르는 일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가책을 받습니다. 못된 말,
못된 생각, 못된 행실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확 잘못을 저질렀어. 저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 제 주변에 깔짝거리는 사람들은 다 쌍놈만 들어버려. 양반이 아닌 사람이 되는데 저런 쌍놈의 자식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누가 옆에 없으면 더 그래요. 누가 있으면은 안 그래. 막 순환된 말이 나와요. 아우 씨, 왜 저렇게 그냥 운전을 험하게 해. 그런데 혼자나 아니면 사모님은 저를 엄청나게 흉을 받으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승질나면 막 승질을 막 부리거든요. 저 끼어드는 거 봐. 저는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깜빡이도 안 나고 저기서부터 저렇게 들어가 한 칸 들어가야지 막 이러면서 승질 부리잖아요. 그래놓고 속으로는 내가 승질 안 부리기로 했는데 승질 자꾸 그냥 부려지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런 말과 행동들을 자꾸 버리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죄 때문에 내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내 본성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에 내가 제약을 받지 않아요. 내 본성은 악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쓸 수 있는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데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그 본성을 거스르는 것, 그래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 그게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 이제 그 압제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제재를 받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끌려갔고 젊은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은 일본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조선에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해방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더 이상 일본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됐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조정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로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자유로워지셨어요? 네? 이영환 장로님 저 약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입술이 지금 다 막 문자가 정말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지. 이전에 죄에게 나 자신을 맞춰서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게 죄인들의 특성인 거예요. 남이 잘못하면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죄에게서 자유로워지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 이식되어져 있으면 이제는 지난날의 죄 때문에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에 행했던 어떤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 말들, 나의 행동들,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회개의 단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말이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을 죄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죄에게 내준다는 말은 드리다, 선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죄한테 선물을 해. 나를 죄한테 줘. 이것은 나 자신을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마귀가 나를 조종하도록 그냥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이걸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나만의 의지,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선택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선택을 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번성했으면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지구가 미어 터져 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것인데 그렇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법, 부정,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불법, 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죄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 그게 죄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죄가 된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의가 그 사람을 속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가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은 죄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의의 종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아비인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죄의 종은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종은 영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영생 있는지 없는지. 있으세요? 영생. 명혜씨, 영생이 있어요? 영생? 예. 있어요?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 어머, 영생이 마음속에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교훈의 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이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다실론주의자들이 있어요. 다실론이란 신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신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길에 떨어져 있는 하찮은 돌멩이 하나까지 그 안에 신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 신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특히 일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네 믿겠습니다 바로 받아들인대요. 왜냐하면 수천 수만 신 중에 예수도 한 신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저 마음으로만 동조하고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믿어지고 그것이 삶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에게 나를 선물로 바칠 것인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셔야지 됩니다. 기억하셔야지 돼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만 그냥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뭐 하는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다면 구원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믿음은 어느 것이든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으로 믿어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난 믿어. 그런데 뭐 집에서 믿으면 되지. TV는 나의 목자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러면서 TV만 그냥 숭배하면서 거기 나오는 방송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뭐 거기서 나오는 다른 거 쳐다보면서 무슨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나와서 예배해야죠. 그게 순종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공격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랑해 주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 주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경건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너 왜 나한테 손가락질해, 너 왜 나한테 욕해, 너 왜 나한테 인상 써라고 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 나의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신다면 듣고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로 바꾸셔야지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로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내가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인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야기할 때 성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내가 거룩한지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정말 우리 내토교회가 거룩한지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죄의 종은 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종은 부정과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각도 꿈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좌절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에게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해져 간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 사명자 무장 대성회 때 강사 목사님과 이제 노회 목사님들 여러분들과 또 사모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강사 목사님이 차를 대접을 해주셨어요. 영광교회 뒤쪽에 보니까 뜰아내라고 하는 그 식당 그 2층, 3층이 이제 카페로 운영이 되는데 그 3층에 올라가서 거의 한 30여 분 정도 이렇게 사모님들, 목사님들하고 쭉 둘러앉아서 20명 정도 됐을까요? 이제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노회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행위를 엄청나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산상설교나 심지어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멍청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옥 가요. 나가가 이제 멍청이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욕이에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는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머리에 망치를 두드러 맞은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행위를 강조하시지만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정말 의로운 척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열매는 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행으로 나타내 보여줄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선한 행위를 보여줘봐. 그럼 내가 너도 예수 믿는다고 믿어줄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아. 어차피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속삭인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 맞아. 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들어주시는데 뭐. 그러면서 여전히 그 죄를 져야지 될까요? 한 가지 생각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종 노릇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종 노릇을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이제는 불만 가득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거 이미 아셔요. 우리가 연약한 거 이미 아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이미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상한 경쟁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세상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도 마시고요. 우리가 죄인들과 닮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쫓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쏟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따라서 정말 마음으로 순종하는, 정말 의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더욱더 크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점점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대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 영원토록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시절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닮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삶의 터전들과 이세천 지역과 이 대한민국과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일에 저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